화엄경은 그 내용이 참으로 심대하고 장대해서 들어있지 않는 말씀이 없죠. 사제, 팔정도, 12연기, 나가서 육바라밀, 선에 대한 사상까지 오로지 다 함습되어 있는 것이 화엄의 세계, 화엄의 경전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든 경전을 읽는 것보다도 화엄경의 한 품만 읽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법화경을 늘상 봅니다만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 본문품만 참으로 열심히 읽잖아요. 어쩌면 그것만 읽어도 법화경 전체를 다 읽은 것과 같듯이 화엄경의 보현 행운품이나 또 다른 품을 한 품만 읽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강경의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불교는 시당초 돈을 요구하거나 권력을 요구하거나 그런 종교가 아니죠. 부처님은 도리 그걸 다 버려버린 분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역사적으로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치 황제가 그런 형국이고 대각의천 스님도 그런 형국이고 뭐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달마대에서는 그렇지 않는가요? 왕실의 왕자나 왕들이 출가를 참으로 많이 한 거죠. 왜 했을까요? 결국 모두는 가짜였다. 모든 것은 실체성이 없는 것이 분명한데 실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해도 허망한 줄 모르는 거잖아요. 좀 더 가까이 오면 내 남편도 허망한 거고 내 부인도 허망한 거고 모든 존재가 다 허망한 것이죠. 이 몸마저 허망한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망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천지가 애시당초부터 허망하다. 천지지간에 존재하는 만물들이 허망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허망한 줄 알면 부처님을 본다라고 그랬죠. 부처님이 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으냐 말이에요. 모든 것은 연기인 줄 알아라. 그럼 연기인 줄 알면 그 연기의 실체가 뭘까요? 마음이라고.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님이 된다고 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느냐? 마음을 깨달아버리면 안다 그랬어요. 아니, 알 것이 아니죠. 본인이 부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모든 존재가 실체성이 없는 줄 알면 노사나 부처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빠져버린 거죠. 돈도 권력도 이 말씀에 완전히 녹아내려버린 거죠.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인생살이가 뭔지 그걸 열어주는 거죠. 천만 번 생각해도 돈, 권력은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피의 DNA가 바뀌지 않을 듯 싶죠. 저는 의학을 연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진리의 DNA로 바뀌어버리고 바뀌어주게 돼 있는 거죠. 타고난 것이야 부모의 피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겠느냐?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움직여지는 거죠. 움직이는 삶, 그게 운명이에요. 이거로 말하면 나의 생명 계속 변화할 수 있다.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바꾸면 되는 거죠. 뒤집어 엎어버리면 되는 거라고. 중생의 껍질을 깨부셔버리는 것은 혁범성승이에요. 중생을 뒤집어버리면 부처님이 되는 거죠. 뒤집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중생을 뒤집어서 부처가 되는 방법. 모든 것이
허망한 줄 알아라. 실체성 존재성이 없는 줄 알아라. 그럼 바로 부처님이 된다. 아니, 부처님을 본다. 네가 부처다 그래. 완전히 영혼을 바꿔버리는 그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명석한 왕들이 다 출가를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현시만 하고 말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부처님이 놓으신 그 광명 속에서 모든 대중이 부처님을 칭양 찬탄했다. 참 묘한 일이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야. 금강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글식하고 돌아오셔서 공양 드시고 발리 씻으시고 바로 거두시고 편히 앉아 계셔서 아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누가 난리를 피웠어? 수보리가 난리를 피웠어. 수보리가 쌀보리 좀 대보려고 난리를 좀 피운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걸 희화하시며. 뭐가 희화해? 현재 여기서 벌어지는 현상이나 금강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현상이나 똑같아. 가만히 계셔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 희화하십니다. 똑똑한 수보리가 나오죠. 그때부터 12장단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금강경이 설출되기 시작한 거죠. 부처님은 가만히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보리자에 앉아 계셔서, 왜 보리자일까? 보리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의 그 자리, 깨달음의 나무 밑에, 깨달음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말이 없어서 광명만 쏟아부어 버렸어. 모여든 대중이 칭양 찬탄 질문을 한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없이 바라보고 있을 때가 행복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나 중생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함께 그저 그냥 바라보고 있을 때가 가장 성스러운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행복이 그때 비로소 철철 넘쳐 흐르는지도 모르는 일이거든. 근데 이변으로 떨어지면 이제 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삶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근기는 말 없이 그냥 끝나는 일이나 중하근기는 말로 소통을 해야 하는 거거든. 언어는 소통이에요. 기구잖아요. 이고가 약산 유엄 스님의 말씀을 듣고 덜상 흠모를 했어. 마침 약산 유엄 스님이 계시는 그 고을로 태수가 돼서 갔어. 이번에는 약산 유엄 스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랬어. 당시에 관저로 여러 번 초청을 했습니다. 안 내려가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 같으면 청와대나 경남도지사나 울산광역시장께서 잠시 스님 차 한잔 하실까요? 시장실로 들려주실래요? 그럼 대체적으로 가겠죠. 이거면 안 가는 겁니다. 3번을 청해도 안 가는 겁니다. 안달이 난 이 이고가 찾아갔어. 기별은 들었으나 미동도 안 해. 급게 시자가 찾아와서 태수 이고님이 오셨습니다 해도 책만 보고 있어. 열받았어. 이고가 열받고 하시는 말씀이래요. 듣던 소문보다는 보니까 별것 아니십니다 그랬어. 완전히 열받은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뭐 어쩌고 저쩌고 XX 막 나갔어. 근데 이거는 태수야 지사야. 그럴 수는 없지. 엄청난 욕이거든. 소문보다는 보니까 별것 아니십니다 이거라. 그때 딱 돌아온 태수 이고, 예,
그래서 태수께서는 귀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눈은 그렇게 천대를 하십니까? 내 소문 들었을 때는 대단한 선생이야 스님이야 하고 흠모에 짝이 없더니 오늘 보니까 별것 아니다. 당신 눈을 왜 그렇게 천대시킵니까? 그랬어. 그때 물을 탁 불고는 자기가 온 목적이 있었단 말이야. 스님, 어떤 것이 도입니까? 그랬어. 도가 별것이 아니죠. 인생의 도가 뭐냐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완벽하게 사는 것입니까? 시비장난에 끌리지 않고 말이죠. 행복 철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이죠. 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어떤 것이 그 길입니까? 여하시 도니까. 그러니까 유엄 스님이 손가락을 한 번은 딱 하늘을 가리키고 한 번은 아래를 딱 가리키면서 운제천 수제병이라고. 구름은 저 하늘에 있고 물은 바로 이게 평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거죠. 그때 장쾌함이 솟아나는 거죠. 이고가 보통 이고가 아니거든. 유엄 스님 만나서 도가 뭐냐고 물을 것이라고 작정을 했으면 그런 흠모의 정이 깊고도 깊었다고 한다면 맹탕은 아니란 말이죠. 평소에 나름대로 수행에 작업이 되어 있던 분이라. 구름은 저 하늘이 있고 물은 바로 이게 물병에 있습니다. 마음이 장쾌하게 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 연덕신영사 학행이라. 수행으로 단련된 약산 유엄 스님의 모습은 천부에 한 번 나타나는 학과도 같아 보인다. 얼마나 황골탈퇴해서 그냥 광채가 번쩍번쩍 나냐. 그리고는 천주송어의 한 양함이라. 청거로 소나무 아래에 방 안에는 단촐하게 경전만 한 두 함짜리. 지금은 이렇게 한 권, 두 권 이렇게 놓지만 경전을 놓는 함이 있다고요. 함이. 그럼 한 두 권 했다. 아래문도 무였으리라. 내가 가서 스님 도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른 말이 없어. 아래문도 무였으리라.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고 운제청천 수제병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바로 이게 물병에 있다고 하시네요. 지견이 확 열려버린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식경깨나 있고 가슴이 활짝 트인 사람이 불교를 좋아하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어쩌면 고립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그래도 재미를 느끼고 살지만 어느 날 돌아서 생각하면 내가 이래라고 태어났나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다 출가해요. 내가 이래라고 태어났나. 이게 인생살인가 한 번에 생각해 보는 거죠. 귀만 소중하고 너는 아주 천하게 그렇게 여기시느냐. 이 말에 무릎을 꿇고 바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으면서 안목이 열려버렸죠. 자,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진 피불 정인함 인조
경준 홍농이로다 세징몽패 분명이남 몽명특현 경중맹 휘행이로다 세지비불청이라. 세상 사람들의 귀가 말이죠, 듣지 못하는 게 없어 다 들어. 천의 모든 것을 명석하게 다 듣고 알아. 그런데 참 묘하지. 이청특형 경중농이로다. 귀로서 다 듣고 듣는데 다만 경전 가운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해가 안 돼. 귀머거리야. 안 들어와. 오죽 하면 우이독경이라 했을까? 그래도 손은 들어. 응? 마이동풍이라고 했을까? 말도 들어. 그냥 잠시 한 사람 보면 저 사람들 완전히 엑스레이 찍듯이 탁 찍어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 응?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 나오면 허리멍텅 해가지고 몽롱하게. 근데 오늘 보니까 신기하네. 한 번도 고개 떨구는 분이 없네.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응? 세기목비 불명이라.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은 현명하지 않는 이 없지만은 몽명특형 경중명이로다. 그 현명한 눈도, 모든 것을 아주 명석하게 판단하는 눈도 경전을 보고는 봉사가 되어버렸다. 앞에는 세상 사람 모두 다 그냥 적나라하게 듣고 그렇게 판단도 잘하고 그러더니 경전을 보고는 한마디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리듯이. 후자는 천하의 모든 걸 그렇게 잘 봐. 적나라하게 봐. 엑스레이 찍듯이 그렇게 찍어버리면서 부처님 경전을 보고는 그냥 눈만 봉사가 돼요. 그러면 진실로 영리하고 총명한 사람으로서 영혼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또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보현 삼매품을 잘 보고 잘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보현 삼매품에 대해서 설출을 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제 세 번째 품인데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죠. 삼매가 뭘까요? 정입니다. 올바른 정에 들어가는 거죠.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불자들 또한 국민들은 정하면 선정을 떠올려요. 이 정은 삼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삼매. 그러니까 선을 통해서 정에 들어가면 선정삼매가 되고, 경전을 많이 읽고 그 삼매에 들어가면 강경삼매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기도 삼매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삼매가 다 붙는 건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삼매, 선정 삼매 그냥 딱 떨어뜨려 놓고 얼마나 행복해. 이 상황에는 불행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 대신해서 설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제가 법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오전 시간에 법문했던 여러 현상품에서 시방의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을 찬송하여 마칠 때 부처님이 위실력으로서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미진수 보살이 다 모여오게 해. 계속해서 모여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게 이게 화엄경이거든. 보리수화에 그 있는 사람, 인도에 그 당시 사람 몇이 안 돼. 시방세계에서 모여. 그러면 다른 세계가 있을까? 부처님 이미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야. 지금 내가 여기서 보현삼매품을 설하면 시방세계에서 다 듣는 겁니다. 귀가 얇은 중생은 들을 수 없거니와 열려있는 부처 보살의 귀로는 다 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눈은 저 장벽을 뚫고 나올 수 없으나 심한 마음의 눈은 지그시 감고 응시해버리면 전 세계를 내가 봐버리는 거잖아요. 눈 지그시 감으면 그냥 그랜드 캐년이 딱 지나가잖아. 눈 지그시 감으면 나야가라 폭포가 그대로 현시되잖아. 투영을 못하는 거죠. 엑스레이처럼 그대로 찍고 나가는 거죠. 몸이 가려면 안 가지. 똑같은 현상이에요. 시방세계에서 관계없이 다 오는 것입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연화장 사자재에 앉아서 삼매에 딱 들어간 거죠. 부처님은 거기에 앉아서 광명만 놓았고 모든 보살들은 찬송만 했고 또다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시방세계에서 미진수 보살이 또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보현보살이 이제는 삼매에 쭉 들어갑니다. 그때 시방에 수많은 부처님이 똑같은 음성으로 찬탄을 합니다.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어갔는데 시방에서 오신 보살들이 이번에는 이제 보현보살을 칭찬하는데 선제라 그래. 우리는 보통 부처님이 제자에게 선제라고 한다고 믿잖아요. 시방의 모든 보살이 시방의 모든 부처님 보살이 보현보살을 보고 선제라네.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차이가 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시방세계 불보살이 그런 거예요. 왔어. 그대가 능히 일체재불 비로자나 여러 장신삼매에 들어가서 이것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그대에게 가피를 내리는 것으로서 열애가 그렇게 하려고 한 본래의 원력인 결루가이다. 의도적으로 그래 하는 거죠. 화엄경은 문수와 보현보살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본전의 비로자나 법신을 모시면 좌보처 문수고 우보처 보현이 바로 화엄을 뿌리로 하는 그런 곳에 수미단에 모셔지는 삼존불이죠. 협시가 문수 보현이라. 문수는 지혜를 가리키는 거, 보현은 행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쩌면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이 합쳐져야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 결정체도 그걸 지행합일이라고 해요.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실행이 합쳐진 존재를 학술용어로는 비로자나라 이렇게 보는 거죠. 떨어지는 게 아니죠. 결국은 부처님이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수가 가장 먼저 등장할 것 같은데 보현이 등장한 거죠. 왼쪽이 먼저인데 오른쪽이 지금 먼저 등장한 거죠. 그때 보현보살이 삼매에서 일어납니다. 시방세계 모든 불보살이 선제 선제라 보현이여 열애장 장신 비로자나 장신 삼매에 들어갔구려 하니까 일어나. 우리는 쭉 비치고 쭉비 3번 칠 때 눈을 뜨고 저를 봤잖아요. 그 칭찬하고 칭찬이 끝나는 순간 또 일어나 고기를 드시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니 같은 구름이 천지를 뒤덮어. 오늘 오니까 아주 맑은 날에 구름이 지나가는 게 그런 형국이라.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어갔다 딱 일어나니까 많이 구름이 말이죠. 그게 느껴졌겠죠. 칠복 구름이 허공에 딱 덮는 거예요. 그런 현묘한 현상 속에서 부처님이 당신의 팔만 털구멍에서 말도 또 안 해. 광명을 놓아버려. 보현보살이 삼매에서 딱 일어나.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이 당신의 8만 모공, 이걸 헤아리면 8만 모공이 더 될 거야. 부처님만 8만 모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땀구멍도 전부 다 털구멍도 8만은 넘어. 많은 숫자를 가리키는 거죠. 거기서 광명을 놓아버리는데 역시 보현삼매품도 그 광명 속에서 법문이 설출되어집니다. 보현 편좀 어제 호의 차림 연호 중som 홍관이로다 신터미 불관하고 무량산매해 미로다 시방세계 부처님들이 보현보살을 찬탄하니까 보현보살은 삼매에 들어 깨어나셨고, 그때 바로 부처님이 광명을 쏟아, 어디 있어? 8만 모공에서 광명을 쏟아부. 그 광명 속에서 이와 같은 법문의 소리가 나오네. 참 묘하죠? 레이저 쇼를 하는 거죠. 빛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축제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속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시가 흘러나오는 거죠. 이 경전 속의 시는 영혼을 맑게 하는 시입니다. 잡다한 소리가 없는 거죠. 책을 읽으면 눈이 가.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읽으면 눈이 돌아와.
왜 그럴까요? 텔레비전, 컴퓨터를 많이 켜면 눈이 가. 경전을 계속 많이 보고 부처님의 법문서를 귀를 계속 녹음기를 통해서 들으면 귀가 살아나. 왜 그럴까요? 맑은 말씀밖에 없거든. 혼란하고 요란한 그런 모습, 그런 광경을 계속 보면 눈동자도 혼란해지는 거죠. 맑은 것, 맑은 소리 보고 들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경전을 많이 읽는 습관을 가져요. 경전을 딱 치고시 앉아서 삼배에 들어가면 부처님과 내가 동무가 되는 거야. 이 광명 속에서 법문이 이와 같이 흘러나왔습니다. 보현변주 업을 차려 보현이 두루 저 모든 세계에 머물러서 자 보현아 중수하노니 법의 연꽃에 수많은 것들을 다 보신다. 앉아서 법의 연꽃에 앉으신 것을 모두 다 본다. 일체 신통 미불관하고 온갖 신통도 다 나타내 보이시고 무량삼매 개능이 비로다 한량없는 삼매도 능히 들어갔다. 종종무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어서 계속 이와 같은 말씀이 그 광명 속에서 나와 보현의 몸은 흑원과 같아 진열을 의지하여 머물고 모든 중생의 마음의 욕망을 따라 널리 몸을 나타내어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다가온 부처님의 모공에서 보현을 칭양 찬탄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펼쳐서 보고 가면 그 찬송의 수준입니다. 부처가 보살을 찬탄하기도 하고 보살이 부처님을 찬탄하기도 하는 거의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 노래소리인데 전부 다 영혼을 바꿔놓는 노래소리라니까요. 칭찬을 너무 해도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꼬꾸라져. 진짜인 줄 알고. 영혼이 진짜 맑은 사람은, 수준 높은 사람은 칭찬을 하면 더 상승하는 기분이 생기죠. 마조 스님이 중생에게 다가가는 평범하고도 평범한 그런 현상을 보이지만 또한 특이한 데도 있는 거죠. 우리가 다가갈 때 평범하게 다가가지만 때로는 아주 기이하게 다가가는 거죠. 우리 스님의 성격이 칼날 같거든. 그런데 때로는 야, 너 문 잠궈 이러면 얼떨떨해도 문 잠궈. 야, 너 내하고 실험 한번 해. 아무도 몰라. 우리 은사 스님하고 나하고 실험한 건 아무도 몰라. 지금도 몰라. 오늘 내가 처음 설파하네. 어? 칼 같으신데 그런다니까. 또 반대로 너무 부드러우신데 특이한 걸 드러내는 거죠. 지금 마조는 그런 것입니다. 마조 스님이 어느 날 사냥꾼 석공을 만났습니다. 너 누구요? 저 사냥꾼입니다. 그래, 사냥꾼? 그럼 화살을 쏘아가지고 한 번에 몇 마리 잡소? 한 마리 잡지. 아이고, 그것도 사냥꾼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스님은? 나는 한 번에 다 잡아버리지. 그래. 이? 스님이잖아요. 그래, 스님이지. 그 살생이잖아요. 그래, 맞다. 그렇게 잘하는 물거나 너는 너를 쏠 줄 모르느냐? 그랬어. 여기 보이냐? 그렇게 잘하는 이 화상아, 상대는 그렇게 쏠 줄 알면서 너는 쏠 줄 모르느냐 말이야. 너가 너를 쏘아야 한다는 거야. 굉장히 엽기적이잖아. 딱 끌려든 거죠. 화살 하나로 몇 마리 잡서? 한 마리 잡지. 아이고, 그건 무슨 사냥꾼이라고. 그러면 스님은요? 한꺼번에 다 잡아버리지. 스님이 살생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니까 그 말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싸우다가 말 안 되면 작년 거 얘기 또 하죠. 작년 거 해결하면 재작년 거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내 그래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때 내가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러잖아. 말이 안 되니까.
그 살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는 너는 왜 너를 쏠 줄 모르느냐. 제대로 걸려들었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은 그런 거거든. 혁범성성이에요. 중생을 혁명해서 부처님이 되는 말씀이라. 그거 절절히 그래. 몸을 나타내서 응대를 하는데 찰나그래 변화를 주니까 모르는 거죠. 평소에 이 상황은 마조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엽기적이라. 우리 스님의 평소의 상황은 반대로 칼날이라. 이런 게 여기 딱 이렇게 있어야 해. 근데 여기가 있으면 어느 의 폭력이 날라오겠구나 생각하면 바로 날라와서 그거 왜 거기 뒀어? 그러신데 그래 문 잠궈. 이 어른이 또 나를 얼마나 야 너 씨름 한번 해. 전혀 다른 관계이잖아. 내가 이겼어. 충분히 이기지. 내가 학교 다닐 때 씨름도 좀 해봤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는 무조건 이기면 안 돼. 져야 돼. 승리자는 정해져 있어. 이길 수가 없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계속 한 번만 더 하지. 한 번만 더 하지. 감이 와서 해야 되겠어. 무조건 이기면 안 돼. 져야 돼. 단순히 평화를 위해서 지는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져야 해. 그 졌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응? 그래서 제가 역으로 선생님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제가 실수해서 졌으니까 충분히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너는 안 돼. 응? 그 기본을 만끽하시는 거예요. 만끽 더 하시라고. 계속 한 번만 더 하자고. 중생을 응대하는 기질이 다른 거예요. 그때마다 변화무쌍한 거죠. 왜? 딱 하나밖에 없거든. 영혼을 바꿔주면 되니까. 그 제자의 영혼을 바꿔주면 되니까. 갈 길만 제시를 확실하게 해버리면 되니까. 오죽하였으면 부처님이 나의 말씀은 방편이라고 했을까? 나는 한 말씀도 한 적이 없다고 했을까? 방편은 껍질이야. 진실로 찾아 들어가면 그뿐이라 말이야. 태양이 천하를 다 비춰주고도 내 비춰줘서 하나? 아무런 말이 없어. 달빛이 밤길 가는 자를 환하게 비춰주고도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어. 그냥 비춰주는 거야.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그냥 주고 마는 거야. 영혼의 길만 제시하고 마는 거야. 그러고도 한 말씀도 한 적이 없다 그래. 은혜를 요구한 적이 없단 말이죠. 중생은 어때요? 그래, 내가 그렇게 키웠더니 저놈 하는 것 봐. 그때부터 상처가 생기는 서로가. 내가 저놈 놓고 미역국 먹었나 이런 생각 들면 섭섭하기 그지없지. 낙엽 떨어지는 것만 봐도 섭섭하고 고드름이 떨어지는 것만 봐도 섭섭하고 그냥 줘버려.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이 그리고 선지식들이 중생을 응대하는 기질품은 천변만하다. 천백억 화신을 낳던단 말이에요. 자, 그 광명 속에서도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이 계속 설출됩니다. 온갖 공덕과 광명이 구름같이 광대하고 그 힘도 수성하여 중생 속에 나아가 부처님이 행하신 더 이상 없는 법을 연설할지로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수많은 세월 동안 보현의 거룩한 행을 닦아 온갖 법을 구름처럼 연설하되 그 목소리 넓고도 커서 들리지 않는 곳이 없을지로다. 이와 같은 찬탄하는 시를 얼꼴은 보현에게 시로 법을 청합니다. 저 광명을 놓아서 그렇게 보현을 막 띄우는 거예요. 일타 스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어느 날 이 법상에 당신의 제자를
올려 앉혀놓고 밑에 앉아서 계속 칭송을 합니다. 내 법문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지금 보현보살을 등장시키네요. 부처님은 말이 없어. 광명 속에서 이와 같은 보현보살이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그 광명 속에서 보현보살에게 법문을 청하는 거죠. 이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모든 부처님은 어떻게 왜 출현하셨느냐? 그리고 일체 중생은 어떤 존재인가? 원컨대 여실하게 설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또 설출을 하시면서 다음 품으로 넘어가는 거죠. 합장하십니다. 차정무량 대종회감 실제 존존 공경 흥주로다 미전청주 묘법륜하삼 괴소힘 하소서 보현보살을 그 광명 속에서 그 빛살들이 아주 칭송하고 마지막으로는 법문을 해달라고 또 설출되어 있는 마지막에 법문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광명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한량없는 대중이 그대 보현님 앞에 공경스레 머무나니 청정한 법륜을 굴려서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중생을 위해서 법문을 하는데 부처님을 기쁘게 한대. 그럼 부처님은 뭘 바라는가? 돈 가져오는 거, 뜻 가져오는 거, 대통령 되어 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법을 전하는 자, 그 자를 제일 좋아하는 거죠. 오늘 들었습니다. 들었으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말한 그 한마디만 전해주면 그게 바로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 별것 아니야. 이 세계가 어떠한 건가? 부처님은 왜 출현하셨는가? 일체 중생은 어떠한 건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일 세계 성취품에서 다음 법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